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깨달아 느끼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조그만 일에도 들뜨고 잠시의 시련에도 흔들리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이곳에 나온 우리에게 한결같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쁜 하늘 잔치의 맛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별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불순종 그리고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일상의 행위가 주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7년 전 이날 전쟁을 통한 고통 속에 폐허가 된 이 땅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세워주셔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를 전 세계에 도움을 주며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는 국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통의 그때를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기억하고 순종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 국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핵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위정자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뜨거운 기도로 악한 영들이 무너지게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2년 전 장춘남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셨으니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한 심령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장춘남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케 하시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장춘단의 미래의 주역들을 위해 온 성도가 항상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게 하시며 이들을 통해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르치는 교사와 봉사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교육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번에 계획되어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정성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대언하실 박순영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잠시뿐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고백하며 정성을 들여 구별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에게 든든한 위로와 격려로 전하게 하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어서 가진 것이 있어도 자만하지 않으며 부족하여도 비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복음 전하는 이들을 섬기며 이웃에게 베풀고 도우며 살 수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의 손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공급하시는 일에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oh when he washed, when Jesus washed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1, 2, 3, 4 남녀전도회 각각 함께 마음을 모아서 1박 2일로 가족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그러니까 7월이면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주일날 오전에 귀가하는 1박 2일 캠프 우리 수양관에서 열게 되는데 우리 남녀전도회 1에서 4 남녀전도회 가족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황상필 집사님에게 문의하셔서 여러분 가족에게 노래에 나온 것처럼 해피한 이틀 해피한 가족 되는 소중한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김영근 집사님, 정혜인 권사님 며느리 김영림 집사님께서 모국 방문해서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위층에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이신 왕영춘 선교사님 두 아들과 함께 지금 사이판에서 사역하고 원주민과 중국인들 대상으로 선교 사역하면서 안식년 귀국하시고 또 재파송 준비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단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왕영춘 선교사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아드님들도 같이 일어나세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 소속 선교 목사로서 요르단 선교사로 사역하는 김삼 선교사님 잠시 귀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번 수요일에 선교 보고 그리고 설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이번 수요일 날 요르단 시리아 접경 지역인 마프락 결핵 요양원에서 의사인 남편 그리고 약사인 본인 또 목사인 신분으로 우리 성결교단에 소속된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후반기 절반을 맞기 위해서 옛날 보리 추수를 하고 감사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되살리는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3, 4 각 권사회, 가정사역부,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원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 산상기도회 연합여전도회 주관으로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수요일에 성로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가정사역부 주관으로 교육부서 치과검진 남창희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는데 주일 오후 1시 20분부터 2시 반까지 영아부에서 초등부를 대상으로 오아시스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조기 검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24장 42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단체로 관람한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자유롭게 영화 구경을 할 수 없었고 학교에서 정하면은 얼마씩 걷어서 단체로 영화를 관람을 했어요. 그때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서 낸 돈이 5원이었던 것 같은데 한 50년은 됐겠죠. 그 영화의 제목이 파란 눈의 며느리였습니다. 허장강, 한은진, 남궁원, 뭐 이제 고인이 된 분들이 여럿인데 그분들이 주연을 했고, 내용은 미국 유학을 갔던 둘째 손자가 파란 눈의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집에서 난리가 났죠. 나는 파란 눈의 며느리를 볼 수 없다. 내 손자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외국인 며느리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인해서 집안의 갈등이 잘 극복되고 어려운 일도 해결되고, 그래서 마침내 한국 생활에 잘 정착했다, 그런 희망적인 내용으로 영화가 마무리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50년 전에는 외국인 신분의 여자와 결혼하는 게 영화의 주제가 될 만큼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국적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걸 국제결혼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각국,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며느리로 사위로 옵니다. 이상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고 이제는 일상이 되었지요. 사실 이 세상 어느 나라도 단일 민족, 단일 국가, 단일 문화, 이건 말로만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당군의 자손, 단일 민족, 단일 문화 아닙니까? 반만년 동안 남의 나라 침공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이 반도에서만 있었는데 순혈 민족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미 고대에서부터 수없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을 받아들인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성시인 김해 김씨의 할머니가 누구입니까? 인도에서 온 허황목이라고 하는 공주인데 인도 사람이 김해 김씨의 할머니예요. 그것도 삼국시대가 이루어지기 이전 가락국가의 시대에 이미 인도 사람이 왔어요. 그건 신화 아닙니까? 지금도 김해 수로 왕릉에 가면 물고기 2마리가 쌍어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양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가락과 가야가 있었던 지역에만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북쪽으로 올라와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문양인데, 김해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인도에 허황옥이가 왔을 것으로 믿는 그 할머니의 고향, 지금 아이오디아라고 하는 인도의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는 전체가 이 물고기 문양이 여기저기 볼 수가 있어요. 김해 김씨의 조상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화산 이씨의 시조는 베트남 사람인데, 베트남의 고대 이 왕조가 망하면서 보트를 타고 파도에 휩쓸려 여기까지 와서 옹진반도에서 정착해서 고려시대에 성을 사사받고 땅을 사사받고 우리나라의 공신이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그 원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화산이씨는
베트남에 가면 유일하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땅도 소유할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 조상 왕족의 후손이라고 화산이 씨는 베트남 가면 신납니다. 아주 왕족으로 대우를 받으니까요. 그뿐인가요? 조선 개국의 공신인 여진족 퉁지라는 이시성을 하사받아서 지금 이시 가문의 후손으로 우리 땅에 살고 있죠. 중국에서만 베트남 그리고 인도뿐 아니라 저 멀리 유럽 근처에서도 우리의 조상들이 왔는데, 중국을 거쳐서 요즘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이들 옵니다. 그래서 하도 예쁘니까 그 나라에 가면은 밤매는 전지현, 포도 따는 김태희, 굉장히 예쁜 여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미 고대에 우리나라에 중국을 거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르칸트 출신 강씨가 있고, 타시켄트 출신 석씨가 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수원 백씨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순혈 민족이고 어떻게 단일 민족입니까? 민족, 국가라는 이념 자체도 이미 근대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 이전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절대 왕권을 쥐고 놓치지 않으려는 전제 군주들과, 그리고 남의 민족을 없이 여기고 우리만 우수하다라고 우월감을 가지려는 독재 권력들이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이념일 뿐입니다. 그 대표가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민족은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 게르만 민족만 우수하다. 대한민국엔 이미 최근에 독일에서 온 사람이 독일 이씨도 창시를 했어요.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면 그분들도 숫자가 많아질 테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섞여서 삽니다. 문화도 섞이는 거고 인종도 섞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가 이방인이 되어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이가 늙고 이제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40살이 다 돼가도록 장가를 들고 있지 못한 이삭을 자기가 며느리를 구해서 짝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아들처럼 믿음직하게 기른 하인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엘리에셀, 100년을 이 땅에 떠돌며 우리가 나그네로 살았지만 여기에서는 내 며느리감을 발견할 수 없다. 지혜로운 여인 많고 아름다운 여인 많고 가문 좋은 여인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문을 이어온 여자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떠나왔던 내 형제들, 사촌들, 조카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며느리감을 찾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분부해서 보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매치메이커, 중매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중매하시는 분이다, 짝을 지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오래된 유대인의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귀 부인이 유대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당신들이 얘기하는데 그 천지를 창조한 위대한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에는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중매를 하고 계십니다. 귀부인이 어이가 없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래, 중매쟁이랍니까? 그럼요. 중매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중매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내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유대인 랍비를 귀부인이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자기 집 하인들을 다 불렀어요. 노예들을 1000명이나 되는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열 종대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섰어요.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그리고는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짝이다. 오늘부터 신혼살림을 시작한다. 이의 있냐? 아무도 이의가 없었어요. 노예들은 다 그렇게 줄 선 대로 둘씩 짝을 지어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별것도 아닌 거 하나님이 그걸 하고 계시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룻밤을 자고 났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귀부인의 집 넓은 운동장에 500쌍의 부부들이 다 몰려 나왔어요.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든 사람, 얼굴이 손톱 자국이 나서 찢긴 사람, 심하게 팔이 부러진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500쌍 모두가 주인님, 내가 이 사람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룻밤 지내고 나는데 도저히 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 사람하고 못 삽니다. 그랬더니 그 로마의 귀부인이, 야, 사람 짝짓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중매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섭리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부부되게 하셨다. 이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인생에 남은 횟수를 아브라함이 계산을 하였습니다. 내 남은 인생 2가지를 정리해야 된다. 첫 번째는 100년 동안 자기 소유 없이 그 땅에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아무런 충돌 없이 소외감 없이 그 땅에 살았지만 이제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내가 죽고 나서 그 땅 원주민에게 요청합니다.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도록 막벨라라는 이름의 굴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런데 그 굴이 있는 땅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점잖게 우리 사이에 뭐 돈 주고 땅 사고 받을 일 있습니까? 그냥 거기 무덤 쓰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요즘이야 매장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옛날 시골에서는 굳이 땅을 사지 않고 동네 뒷산에 그 주인한테 거기다 묻을게요 하고 그냥 묻었어요. 소유권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렇게 무덤을 썼습니다. 그런데 23장의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얼마를 요구하든 돈을 주고 사겠다 요청하는데 그 주인은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은 그 막벨라 굴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밭까지 다 그냥 쓰세요. 우리 사이에 뭔 돈 계산합니까? 이게 고대인들의 상술입니다. 여러분, 기록되고 말한 그 말이 그 말 그대로가 아니고 그 속에서 담겨 있는 뒷면에 의미가 있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갈 때 어디 가세요? 그러면 쌀 팔러 간다. 근데 쌀을 팔러 가는 게 아니고 쌀을 사러 가는데 쌀 팔러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 쌀 떨어진 집이다 이 얘기 하기 싫으니까
쌀 팔러 간다. 우리 넉넉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쌀을 사러 갔어요. 이거를 남의 나라 말로 번역해 놓으면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쌀을 팔러 간다. 이 말은 쌀이 떨어져서 쌀을 사러 가는데 집안 체면 구기지 않도록 거꾸로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굴을 사고 싶은데 그 땅 주인은 굴을 팔려고 하면서도 아이고 돈 낼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땅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굴이 꼭 필요하다면 그 굴 옆에 있는 땅까지 함께 사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지요. 이걸 요즘 말로는 끼워 팔기라고 그래요. 국가에서 쓰는 용어로는 불공정 거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저 가져가라는 그 말 뒤에 있는 이면의 이야기를 재빨리 읽었습니다. 나그네 생활 100년인데 그런 눈치 없겠습니까? 한마디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고 굴만 산 게 아니고 그 굴이 있는 넓은 밭까지 다 샀습니다. 시대의 차이는 있지만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데 밭의 가격이 17세겔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는데 은 50세겔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이 수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신도시를 만드는 엄청난 규모의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사는데 은 6,000세겔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굴 하나 밭 하나를 400세겔 주고 샀다면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흥정하지 않고 그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땅과 그 밭과 그 굴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릴 땅이 아니고 내가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젠가는 이 땅에 머물러 하나의 부족, 민족, 국가를 이루고 대대로 살아가야 할 후손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불공정 거래가, 오늘 끼워 팔기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먼 후일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재산이 될 건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손해나는 거래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소돔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끈질기게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흥정하던 아브라함이 아무런 군소리 없이 그 많은 돈을 주고 이 땅을 삽니다. 그래서 그 후로 400~500년의 긴 세월이 지난 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후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올 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 우리 땅이다.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거죠. 두 번째 그가 한 일은 그 땅을 물려주어도 거기서 살면서 신앙과 사명의 기업을 물려갈 후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적통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늙은 종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단 한 가지 지침을 줬어요. 예쁜 거 선택하지 말고 똑똑한 거 선택하지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것 없다. 만나서 이 사람이다 여길 때 우리 집 얘기하고 하란으로부터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두말하지 않고 할아버지인 나처럼 아버지인 나처럼 떠나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는 여자, 그 여자가 내 며느리다. 떠나자 할 때
따라오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때 하인이 묻습니다. 주인님, 떠나자고 하면 따라오면 좋은데 내가 틀림없이 이 여자다. 참 좋은 색식감이다. 그런데 집을 떠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순리일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좋은 색식감 얻었다고 와서 얘기하고 아드님을 데리고 하란으로 갈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니다. 고향을 떠나는 사람만 내 며느리다. 그것을 떠나올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좋은 조건을 가져도 내 아들의 신부감이 아니니까 떠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가 아닌데, 이 상태가 아닌데 가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의 후손이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너는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떠나서 그 먼 여정 끝에 마침내 하란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성읍의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읍에 사람이 모이는 곳은 두 군데예요. 성문에는 남자들이 모이고 우물가에는 여자들이 모입니다. 우물가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로 듣고 내가 고백하고 찾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는 하인이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에 스스로가 편입되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런 오만함을 버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72년 전에 이 땅에 장충단 교회의 이름을 걸고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을 헌신한 신앙의 선조들의 유산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물려지는 거예요. 130여 년 전에 다시는 고국으로 갈 수 없는 머나먼 길을 이 동방의 어두운 땅 조선을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이 땅의 풍토병으로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고 평생을 헌신한 선교사들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시작에서부터 가난과 전쟁과 이념의 다툼 속에서도 오직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교회를 지켜온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하나님 하고 확신하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신앙의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만날 때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군가 여기에 물 길러 오는 여자에게 나 목마른데 물 좀 주시오 하면 경계하지 않고 즉시 나에게 물을 대접하는 사람,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하지 않았는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여주는 사람, 이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녀를 우리 주인의 며느리인 줄 알고 내가 프로포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의 며느리감을 선택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기준은 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환대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건물도 아름답게 모이는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은데 정말 우리끼리 먹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거침없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친절한 마음이 교회에 살아있습니까? 나그네 좋아했던 이웃사람과 함께 울타리 넘어 음식을 나누어 먹던 그 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 있습니까? 이것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 축복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환대라고 번역하는데 조금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진심을 다하여 환자를 돌보는 마음, 병들어 누운 이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는 간호사의 마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끼 밥을 건강하게 먹여주고 대가 없이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원조 식당집의 주인의 마음, 이런 것들이 환대입니다. 교회의 이 환대의 정신이 살아나야 돼요. 얼마 전에 해장국을 먹으러 갔는데요, 내 마음에 딱 와닿는 표어를 붙여놨더라고요. 식당에 가면 입맛이 다 각각이라 주문이 다르죠. 그런데 그 해장국집에 주방 문 앞에 손님이 짜다면 짜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때요? 마음에 들지요? 아닌데요? 안 짠데요? 괜찮은데요? 이러면 그 집 손님 떨어지는 거예요. 손님이 짜다면 예, 싱거운 맑은 국물을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기적을 경험했다니까요. 표가 마음에 들어서 해장국을 한 그릇 시키는데 뭘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양선지 해장국을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해장국 그릇이 나왔는데 양도 없고 선지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을 불렀죠. 내가 양선지 해장국을 주문했는데 쇠고기 국밥이 나왔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반품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아까운 음식. 그거 먹으나 그거 먹으나 별 상관없는데 내가 그냥 먹겠다고 얘기하려는 찰나에 저도 그 주문할 때 고민했거든요. 쇠고기 국밥을 먹을까, 양선지 해장국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양선지 해장국을 주문했는데, 여러분이 꼭 중국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 시킬 걸 후회하는 것처럼, 짬뽕 시켜놓고 짜장면 시킬 걸 후회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약간의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시킨 게 잘못 나왔으니까 그냥 먹지 뭐 괜히 버리게 하나 이렇게 망설이는 찰나 그 주방을 맡아 심부름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드시면 주방에 가서 양과 선지를 따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지혜롭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오케이. 한 그릇 시켜서 두 그릇을 먹게 생겼으니까 조금 기다리니까 제가 쇠고기 국밥을 한 3분의 1 정도 먹고 있는데 양 선지 따로 그릇에 담아 가지고 와서 제 그릇에 이렇게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그릇 시켜서 두 가지를 다 먹게 된 거죠. 얘기가 조금 곁길로 나갔습니다. 환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여자는 지금 이 하인이 중매쟁인지
자기의 친척인지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온지 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물 좀 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계심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시키지 않았는데 물을 더 길어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환대 정신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극정성한 대접 때문에 믿음의 조상 축복의 계보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편입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인이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면 결정하겠습니다. 다짜가 나오기도 전에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빨리 응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이런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교회 봉사도 잘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환대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이 엘리에셀처럼 내 일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하인으로 충직하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인 집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성했는지요. 광야에서 모세가 반역의 도당들을 향하여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끝나기도 전에 땅이 갈라져서 반역의 무리들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반대로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제물이 불로 다 타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회가 끝나기도 전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리라. 67년 전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6월 25일 주일 새벽 휴전선을 탱크와 무장한 병력으로 무너뜨리고 북한 공산군에 의한 남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쪽에서 그런 얘기하죠. 먼저 쳤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갔다. 북침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연변에 가서 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중공군 원로들이 사는 집을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자기들 전쟁에 참여했던 기념물들이 있는데 6.25 전쟁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면 조미 전쟁이라고 했어요. 조선, 북조선과 미 제국주의와의 전쟁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쳐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중공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북조선과 미국의 전쟁이다. 평양에 가봤더니 6.25 전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조선 해방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북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쳐들어갔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먼저 해방시킨다는 미명으로 쳐내려왔다는 자기들의 고백이죠. 단순하게 정리하면 북에서 남을 침공해서 들어왔어요. 그 이후 전쟁과 휴전과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에게
점령되어서도 안 되고 북한의 사상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북녘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지도자들을 잘못 만난 거죠.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란의 사상의 사조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란에서 데리고 온 사람을 짝을 지어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그 명령을 따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 땅을 떠나고 북녘 땅을 떠나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무력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그 방법의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설립되었던 그 땅에서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우리와 만날 날을 기다리는 그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언젠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음으로 통일되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형제의 후손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만나서 남과 북이 하나 될 날을 소망하면서 지나간 날 전쟁의 아픈 기억보다 앞으로 만날 설레이는 희망으로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될 날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의 지식, 철학, 힘이 아니라 신앙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약속의 땅을 만들고 약속의 계승자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신앙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반쪽으로는 온전할 수 없사오니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 가족, 우리의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하란으로 하인을 보낸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평양을 품고 북녘을 품고 동포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 그리고 형제의 우애가 회복되는 날, 통일된 민족과 이 나라를 통하여 온 누리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행복한 나라, 복음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에 묶이지 않고 희망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방법과 그런 정책과 그런 이념의 중심에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 전도와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이렇게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취되어 있고 자만했던 우리 한국 교회와 민족의 역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북녘의 동포들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들과 만나 갈라진 민족의 허리를 잇게 하시고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음의 이념으로 남과 북이 왕래하며 서로 신뢰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교회와 경제적인 모든 힘과 지혜와 지식과 과학의 발달과 통신의 왕래를 통하여 온 누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족상잔의 비극과 전쟁의 기억 속에서 오히려 미래의 하나 되는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민족 통일의 그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